할렐루야. 먼저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금식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금식은 베델에서의 금식은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의 잘못이라고 100% 생각하는 그것을 회개하는 금식은 회개와 용서를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용서를 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락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락은 전화 통화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계속 인터넷 하는 것도 오락입니다. 금식할 때 해야 될 것 두 가지 회개와 용서는 하시고 일하고 오락은 하지 않아서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의 금식하는 동안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5월에는 5월 1일부터 5월 5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많잖아요. 이게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가장 이 성경에서 많은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사랑.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가정의 달 5월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이게 13장 1절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의 설교와 요즘에 이 인터넷 홍수 시대에 살면서 말씀에 설교의 홍수 시대도 우리 살고 있거든요. 인터넷 틀면 365일 24시간 풀로 아주 엄청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많은. 그전에는 제가 내가 담임했던 이제 듣는 목사님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영어만 그 나라의 말만 알아듣는다면 어느 나라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설교들을 보고 듣고 이걸 보면서요, 그걸 깨달아요.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설교하는 것만큼 언행일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요, 이 언행일치, 이 사람이 어떤 정말 사랑을 하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강대상 밑에 가서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되면 그분은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성공하신 목사님이고 성공하신 목회자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아니라도 사람으로 봤을 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가서 지키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 서서 한 말을 그대로 삶 속에 가서 지키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가장 드러나는 사람들이 가장 욕을 먹어요. 왠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는요, 가장은 내 가족 5명, 많게는 정말 엄청 많다고 해도 한 10명, 12명, 아니 내 가족만, 직계 가족만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 막 이런 이게 가족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단체가 조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언행일치에서 나와요. 이 사람이 앞에서는 알을 하고 다른 데 가서는 어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안 돼. 근데 여기서 사랑을 하자 그래놓고 내려가서는 사랑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언행일치,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밑에 가서는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을 간다고 해요. 말을 해서 못 지키는 것보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못 지켜도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곳에 서서 이 직무를 나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픔이에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하지 못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매번 사랑하자 해놓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자 했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갔더니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곳에 서서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하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딱 하나님과의 이 교제만 딱 돼요. 이 옆으로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고 옆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는 이웃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심취했고 하나님한테 집중돼 있는 분들은 보면 보통 이 옆으로 이웃사랑이 잘 안 돼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정말 의외로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 이렇게 하랬어. 하나님 이게 맞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정말 영육간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한테만 올인되어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하나님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세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점점점 사랑을 나눠주는 게 큰 나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하늘로만 쭉쭉쭉쭉 크고 있어요. 가지가 없어요. 쭉쭉 크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나무는 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태풍이 치거나 벼락이 치면 키만 크는 그 나무는 벼락 맞아요. 진짜 이게 힘이 없어요. 가지가 이렇게 쫙쫙 있어가지고 균형을 딱 잡고 뿌리에서도 중심을 잡고 가지도 이렇게 딱 이게 쫙쫙 벌어져야 나무가 아무리 커도 이게 늠름해서 이게 그 몸통이 이게 커지면서 중심을 잡죠. 계속 위로만 쭉쭉쭉 크는 그런 나무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첫 번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데도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데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지만 믿는 자부터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내 자녀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먼저 붙잡고 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믿지 않는 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오고 있죠? 저는 다 똑같이 저희 조카까지 막 다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제 형제 자매가 먼저더라고요. 조카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직계, 저희
부모님, 부모님은 아니지만 제 형제, 자매부터 구원을 하고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달라요. 그전에는 저하고 막 이 영이 달라서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믿는 자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품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의 이 주제를 잡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2절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서는요.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 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언하는 능력 엄청나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와, 엄청난 거죠. 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이에요. 정말 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금식과 많은 회개와 많은 용서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당연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안 하면 너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정작 본인은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해 돌 던져서 내가 피가 여기 머리에 딱 돌이 맞아서 피가 펄펄 흘러요. 그런데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못한 자가 누구기 때문에요? 너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장이 정말 웬만한 유명한 모든 분들, 정말 목사님이라고 이름 붙은 모든 분들은 이 사랑장을 정말 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쉬운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아직 사람이 안 돼서 그런지 미워하는 건 순간이고요. 사랑은 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너는 사랑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왠지 아세요? 난 사랑하기 싫거든. 그런데 상대방한테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당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당연하게 사랑했을 때 사랑하고 사랑 주고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올려놓고 사랑을 못하면 저거 봐 저기 예수 믿는 게 저래. 여기 있다고 이러면서 저러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왜 그럴까요? 너부터 하세요. 사랑을. 나부터 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곳을 제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먼저 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그 손가락질과 여러분을 향한 것이 이렇게 딱 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했다. 그렇다면 그를 사랑하지 못한 내 잘못인 거예요. 혹여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날마다 비판, 판단, 정죄하진 않았나?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시옷자라도 있었나? 사랑의 사자라도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해요? 엉망이 불릴 듯 일어나세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희 그 가족, 저희 남편하고 사는데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갖고요. 당신은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비판, 판단,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기대를 낮추세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사랑받기 원하면요. 기대치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제가 사람인데 신인 내가 아닌데 저 사람한테 사랑을 구하고 갈구하고 구걸을 하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꿈에 보고 정말 제가 저희 남편한테 사랑을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지 않아.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죠? 무슨 사랑받을 행동을 했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참 기도자리에서 많이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지 않대요. 그러면 누가 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대. 세상에 너를 사랑해서 당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딱 한 분. 나는 당연해. 넌 내 자식이거든. 너는 내가 열매로서 노래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내 눈동자 너의 가는 모든 곳에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교만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 그리고 사랑해주면 감사한 거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다고 내려놓고 살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람과 사는데 정말 엄청난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안 사랑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왜? 예수 믿는 네가 그래?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 이거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린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막 그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대치를 내려놓고 나서 사랑하게 됐어요. 누구를? 첫 번째 저를 사랑하게 됐고 저희 정말 너무나 저에게 붙여준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됐어요.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당연히 사랑해? 그러면서 너는 왜 내 아들을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을 사랑하지 못해? 왜 저쪽에서 너를 사랑해야 돼? 네가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어느 누가 사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너가 아니고 나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 됐을 때 합쳐져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트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트가 되는 거예요. 하트는 심장이에요. 심장. 내 심장. 심장이 이게 하트거든요. 근데 왜 나의 왜 가난한 그 사랑이 상대에게 와서 이렇게 하트가 됐을 때 이게 심장이 완성이 되지 왜 사랑은 가고는 절대로 하트라고 사랑이라고 안 해요. 왜 사랑? 짝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이 커뮤니티가 안 돼요. 이 심장이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섬길 때 이 하트가, 이 심장이 서로 하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동안에 여기에 보면 무엇도 좋고 무엇도 좋고 무엇도 좋고 막 많아, 사랑이 많아요. 여기 4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오래 안 참아요. 참는 거 오래 참은, 여기 사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절대로 안 참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네가 왜 그러냐, 어쩌냐 저쩌냐, 얼마나 시끄럽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글자는 없어요. 참으세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이 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자로서도 그렇고요. 무례히 행한다.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법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예를 들어 십계명이 있다면 십계명대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맘대로, 이웃 사랑도 내 맘대로. 이걸 무례하다고 해요. 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섬기고요. 이웃도 이웃의 섬기는 그것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맘대로 해놓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대, 나를 싫어한대. 아니요, 그게 무례예요. 사랑한다는 모든 이유로 무례를 범하는 게 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덮어 씌워요. 뭘 덮어 씌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왜 자기가 무례하게 막 법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질서의 법을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례히 행하면서 온 동네, 온 전 세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받게 해요. 누가요? 무례히 행하는 내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법대로 행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면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불붙듯이 미워하면서 이 무례를 행하면서 상대가 날 사랑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무례를 행하는데 그럼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를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나처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셔요. 내가 막 욕해요. 그런데 상대가 다행히 나랑 달라서 나처럼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럼 칼부림 나요. 그나마 예수님 믿는 곳에 있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무례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정말 별을 달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금식을 하시고 이제 죽을 드리는데, 그 죽을 먹을 때는 죽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매운 걸 드시지 않습니다. 보식할 때는 죽만 먹어요. 매운 걸 안 먹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제 금식을 끝나고 보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죽을 끓여드리고 된장국을 드리고 이제 보시자 반찬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김치를 안 드렸다고 저한테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상을 엎었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이게 무례한 거예요. 여기 왔으면, 베델에 왔으면, 베델에 금식을 했으면 금식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와, 나 금식했는데 밥 안 준다고 막 상을 엎어버리더라고요. 주방에 와가지고. 그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 저러니까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됐구나.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단체에 가나 어디에 가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의 특색은 금식이에요. 금식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먹을 거면 뭐하러 저희가 보식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어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금식을 못하겠으면 기도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좀 더 기도를 하고 해보겠습니다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막 해갖고 그때는 막 3일 금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방 다 뒤집어 엎고 막 욕하고 막 진짜 막 쌍소리가 막 나오고 뭐 X 막 뭐라고 막 그러고, 와, 저 봉사하면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네요. 그렇게 무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정말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따를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세상에서 무례한 사람들은 감옥을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막 아무나 막 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고 막 목숨을 위해를 가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모아다가 교정한다고 저기 감옥에 갖다 놔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가 나에게 무례를 행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 해하거나 해한다고 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범죄예요, 지금은. 밖으로 가서 그 사람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걸 어느 적정선까지지 그 이상까지는 봐줄 수 없어요.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게 굉장히 법이 세밀화되고 많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고 여기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막 행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가, 나. 이거를요, 네가 왜 안 하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아무리 누가 어쩌고저쩌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금식하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나. 유가 아니에요. 저기 손가락이 여기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하는 순간에 나는 교만자인 거예요. 왜요? 내가 왜 누군가가 왜 나를 사랑해 줘야 되죠? 아버지만 사랑해 주시면 돼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받으려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낙심돼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내가 채워졌을 때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때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같이 서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아무리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거든요. 갓난 아기도요, 자기가 이쁜 짓을 하면 이쁨을 받아요. 근데 이쁜 짓을 안 하면 계속 밤새도록 울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하루가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잖아요. 그럼 그 모든 시름이 다 없어져요.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복을 자기가 받아요. 그렇다면 예쁜 행동은 누가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사랑이 안 될까?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하세요. 그 대신 난 어디서 받냐?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예수님한테 받으세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한테 믿음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 그랬을까요? 믿음도 좋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소망, 정말 내가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며 아버지가 주신 소망이며 정말 붙잡고 가요. 그런데 사랑은요, 매 입 여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지금 그때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 자신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한 거, 사랑해서 사랑했는데 끝까지 그 사랑을 외면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막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구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막 와가지고 사랑해요. 제자들 구원시켜요. 그리고 이방을 그 받은 제자들은 이방에 나가서 이방에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구원받게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그 12 제자들이 계속 파생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비판, 판단, 정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받아야 되는 사람 자리에 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 있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왜요?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이거부터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런 제가 오늘 그 말씀의 그 결론은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이든지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무엇이요?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를, 그리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내가 내 가슴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십계명의 완성은,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의 완성은요, 하나님 이 로마서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엔 지지 말래요.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거래요. 가장 쉬워요. 그런데 가장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미움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랑이 되는지. 정말 안 돼요. 그러면서 이 금식하는 동안에 해야 될 거,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 이 회개하고 용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미움에서 나와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게. 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워하는 게 당연한 저에게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입술로 계속 시인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 죄와 대항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세요. 비판, 판단, 정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은 참아주고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 다 해놓고 사랑한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고 방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빙자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을 무례한 사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무례히 행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익을 구했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안 한 걸 왜 우리는 막 구하려고 하죠? 내 이익을 구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해. 아니요. 예수님의 유익을 구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제게도 옮겨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때 하나님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도 찰찰찰 흘리고 피와 물까지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표대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먼저에 있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대. 유익을 구해요. 내 이익을 구해. 내가 이거 좋아하고 이거 하고. 아니요. 사랑에는 그게 없어요. 로마서 13장 8절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에 완성된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하는 자는 사랑을 많이,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정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바보같이 저래?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보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이익만 구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날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주기만 하겠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계속 주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있을까? 그럴 때 회의가 와요. 아버지, 얼마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는 그러더라고요. 7번씩 70번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77에 49, 490번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래요. 그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상호간 대처를 하면 이 효과가 더 빨라지겠죠. 나도 서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너만 사랑해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래. 서로.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해서 하트, 이 심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같이 하트 완성.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요.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돼요.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뿐 아니라 너, 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